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과 12월, 매일 성경은 욥기를 묵상합니다. 욥기는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시적인 문구들 때문에, 고난이라는 난해한 주제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욥기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읽고 있는지 모릅니다. 욥기를 읽을 때 피해야 할 전제들을 4가지 아니다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유예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답을 찾기 위해 욥기를 읽는다면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욥기는 온통 고난의 유예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하지만 그 답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닌 책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하는 논쟁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 비꼬기 위해 인간의 길고 긴 논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욥기가 다루는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회의적 지혜로 나뉩니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일반적인 양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칙이자 규범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이 이 개념에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자주 경험하듯 인간의 삶은 이 규범적 지혜에 딱 맞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커서 인간이 파악한 규범의 틀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적 지혜란 하나님 뜻의 이러한 예외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규범적 지혜에 속해 한다면 전도서와 욥기는 회의적 지혜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 두 양상의 지혜로 조화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로지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 욥의 상황을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욥이 처한 고난은 회의적 지혜로 들여다봐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의 향연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인간이 정리한 신학 공식에 매이지 않으시는 자신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십니다. 결국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간의 공식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읽는 이유가 고난의 이유를 명쾌히 알아내어 요약하고 정리하려는 것이라면 묵상은 완전히 엇나가고 말 것입니다. 정답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정답을 제시하며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논쟁을 그저 지켜보던 엘리후는 마지막에 끼어들어 정답을 욥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냅니다. 욥은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실 리 없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욥에게도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징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욥이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잠언의 유학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큐티할 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묵상하게 되면 그들의 모범답안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 문제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지혜로운 말이 일반적으로는 정답이지만 욥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규범적인 지혜로 해석하지만 욥의 상황은 회의적 지혜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욥은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정답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욥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신앙 모범 답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까닭 없는 고난으로 울부짖는 욥을 포위하고 정답을 설교하여 회개를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반복해서 마주하는 교훈은
정답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며 읽게 되는 친구들의 은혜로운 말들이 때에 따라서는 영적 학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적한 신앙의 정답, 신학적 공식을 모든 삶의 맥락에 통용되는 철칙으로 확신하며 타인의 고통스러운 사연에 무분별하게 끼어들고 아는 척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려 드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욥기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죄가 없다는 욥, 죄가 없을 리가 있느냐는 친구들의 논쟁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욥기는 처음부터 논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바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의의 순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맥락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어떻게 욥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지? 인간의 미약한 의로움을 내세워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욥이 교만한 거 아닌가? 원죄론 혹은 전적 타락의 교리는 옳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이런 신학을 전제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욥은 무죄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죄한 자에게는 고난이 주어질 수 없다는 규범적 지혜에서 이탈한 회의적 지혜를 제시하기 위해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의도에서 벗어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는 우리의 신학적 전제를 욥기에 들이대면 욥기를 잘못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해하는 욥을 불경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폭력적 논리에도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의 압박에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회개를 하는데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윽박지른 친구들이야말로 회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회개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맞히는 게 아닙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이유 없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독한 고난에 상응하는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죄와 심판의 인과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인 게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인과응보의 공식 안에 갇혀 있지만 고난의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라고 항변하는 욥 역시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독자인 우리 역시 이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원인으로서 욥기의 결론부에 밝혀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이유 없음입니다. 욥기의 결론부에서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간과 공간, 인간이 닿지 못하는 영역,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현상과 피조물들을 설명하십니다. 인간의 존재적 한계와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규정한 하나님 개념에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욥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준수하는 신이었지만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의 신학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의 회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응신학이라는 인간적인 공식으로 판단했던 데 대한 돌이킴입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배워서 정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하나님의 뜻이라 규정하고 그 뜻에 걸맞은 원인을 제공하면 안정적인 삶의 결과가 도출될 거라 기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두려 합니다. 욥기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상자를 뚫고 나와 통제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우리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릴 때, 내가 귀로 들었던 신앙 공식으로 해석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뒤흔들 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무너짐과 흔들림을 수용할 수 있는가?